예, 오늘 제목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은 87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교만이었습니까? 그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푸는데 빼앗아온 성전의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왕과 귀족들은 그것을 보자 사색이 되어 두려운 생각에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달달달달 떤 것이죠. 그 쓰여진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됩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유래를 살펴보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보폴라살의 통치하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주전 612년에 정복하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어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퇴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 세력은 급격히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지금의 이란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 정복당해 버립니다. 약 87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지. 이렇듯 바벨론은 아수르와 비교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유다에 각인된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표현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바벨론을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라다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무라다임이라는 이 지명은 두 배로 반역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두 배로 반역한 패역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곳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복, 보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반역하는 땅은 반드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역하는 땅은 여호와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치가 어떻게 그렇게 부서졌는가, 어떻게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렸는가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패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절대 강자인 아수르와 애굽 등 주변 국가들을 파죽지세로 다 장악했던 나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기마 부대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잘렸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해버려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나 회사들이나 나라들은 없나요? 저 사람이, 저 회사가,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어느새 늙어져서 건강을 잃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모습들을 보면은 더욱더 인생의 무쌍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요? 인생 길어야 100년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껏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죽었지요. 인생 무쌍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한낮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이죠. 햇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나 회사나 사람은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겠지요. 순식간에 없어지겠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와 견주어 높아지려는 것, 곧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희가 걸렸는데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만이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성전의 기물인 금그릇, 은그릇에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함께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 마음의 심중이 어떠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람이 위안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마루둑이라는 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신은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대여해서 보았는데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노벨 수학상을 탄 존 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존 넷이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미국 정부 소속으로 구소련에 암호 해독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부로부터 지령을 받아 우체통에 날마다 암호 해독을 해서 넣어놓더라고요. 결혼한 아내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 우체통에 편지를 수거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미국의 정보 당국자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환상으로도 보입니다. 그 환상과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거한 그 편지 전부를 내놓자 현실을 인식하게 한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그는 사색을 하고 그 아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그 정보국의 담당자가 그 아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케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전되어
노벨 수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자가 그 실존 인물에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이제는 조현병이 다 나아졌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환상이 보입니다. 그 정보국의 남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고 웃습니다.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픈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탄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싸움에서 사탄에 휘둘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멸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벗어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럴 때가 교만할 때가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승승장구했으나 나중은 교만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잠깐